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계시나요? 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 생명이 있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신앙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우리는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린 것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지 못했던 성도가 더 많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복 있는 사람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순종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이 정말 복을 누리게 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우리가 이 13절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이게 뭘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다른 선물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히 신앙이 좋기를 바라죠. 믿음이 좋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별로 안 바라세요? 네, 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면 대개 이제 많은 표현을 하지만 대개는 이제 경건한 성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를 우리는 믿음이 좋은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또 성경에도 보면 이처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또 성경 시대에 보면 이렇게 경건하게 산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 좋다,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것은 뭘까? 우리가 이제 단어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경건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떠오르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하여튼 뭐라고 말씀하시지만 잘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들려요. 보통은 이제 아주 종교적인 신앙심이 있는 모습, 기도를 열심히 한다. 1부, 2부 때 보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아주 정말 정성껏 잘 드리는 사람, 뭔가 신앙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 하면 좀 율법적인 사람, 뭔가 조금 딱딱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뭔가 좀 금욕적으로 사는, 뭔가 금욕적으로 금식을 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경건하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가 되나요? 그런 사람 경건한 사람 맞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기도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이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한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 이 매국노와 같지 않은 것을 나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빠짐없이 잘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막 자랑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신앙인들 보면 바리새인들은 또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구제하고 금식할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보는 그 길거리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하도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나쁜 사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무리가 5천 명도 채 되지 않는 소수였고 정말 그들은 종교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열심히 있었고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백성들은 우리가 무시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정말 신앙이 좋은 경건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회칠한 무덤, 위선자들, 그리고 이 독사의 이 쉐이들 하면서 사단의 이 뱀의 사단의 이 자녀들 하면서 아주 그 당시에 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만 다 듣고 있으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시대에도 비난받은 것처럼 알지만 요 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국민들한테는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면서 외식만 했다고. 외식.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이 시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가 있었죠. 6개월 먼저 태어난 선지자 세례 요한. 너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훌륭한 분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했지요?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더 무시무시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아예 광야에 나가서 살았어요. 속세를 떠나서 광야에 나가서 살았고 떡도 안 먹고 포도주를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어요. 나신으로서. 그리고 그는 석청, 꿀, 그 돌 속에 있는 꿀을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털옷 입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존경할 만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 훌륭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죠? 이 바이블 타면 아직 신약까지 안 갔죠. 아직 역대기를 넘지 않아서 기억이 또 가물가물하잖아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저 사람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어. 자신들은 금식하고 자신들은 구제하고 자신들은 11조하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모습이라고 말했던 그들이 세례 요한이 금식하고 석청 먹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아예 입도 안 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사니까 저거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늦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같이 먹으러 가자. 이제 너희 집 가서 오늘 먹자 하고 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많은 유명한 삭개오 집 같은 데 가서도 예수님이 계속 먹고 마시니까 쟤네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은요 살은 이렇게 찌지는 않았지만 많이 홀쭉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 다 걸어 다니셔가지고 먹는 것보다 빠지는 게 더 많으셔서 살은 많지 않으셨겠지만 얼마나 맛있게 드는지 그냥 음식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옆에서 봤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떡을 탐하고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거기다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세리의 그들의 죄인의 친구야. 죄인의 친구니까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종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자기만 옳아요. 자기보다 좀 잘한 사람도 귀신 들렸고, 자신들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저는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하나님이 없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종교인들,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뭔가 극기하고 뭔가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면 왠지 경건하고 좀 깨끗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그냥 한 교회에서 한 분이 예전에 이렇게 명함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만나면 드렸는데, 이렇게 하던 분이에요. 하여튼 이런 예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냥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냐면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40일 금식 기도를 몇 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만나면 말하는 거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좀 얹잖아요. 저렇게 행동하실까? 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그냥 저희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그러니까 표현대로 하면 꼼짝을 못 하세요. 존경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신령한데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행동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괜찮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하는 고민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뭔가 극기, 청빈, 없이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적이고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한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뉴스에서 어떤 한 국회의원께서 사람들한테 선거하기 위해서 모금을 할 때,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해서 매일 라면만 먹어요. 신발 보세요. 이거 계속 신고 있어요. 떨어진 신발, 떨어진 가방,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부 때 그거 몰랐어요. 일부 때 이런 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참 그런 거에 잘 속더라 이렇게 했더니, 설교 끝나고 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국회의원께서 모금 1등 했어요. 1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알았어요. 그거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코인의 도사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몇십억인지 몇백, 지금 밝혀지는 게 지금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후원금을 계속 보낸 거예요. 우리는 떨어진 가방 갖고 다니고 찢어진 신발 신고 다니고, 나 없는 척하면 굉장히 청렴한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성향이에요. 마치 6.25 사상의 청빈 사상 같은 것처럼. 성경은 청빈 사상을 가르치지는 않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그게 꼭 옳은 것이다, 가난한 것이 꼭 옳은 것이고 부한 것이 꼭 옳은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즐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 안에 이런 잘못된, 없어 보이면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고 아주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오늘 이제 잠언서, 전도서, 시편, 아가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시편이에요. 시거든요. 비유가 많고 은유가 많아요. 그래서 원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도 잘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이 본문을 다른 본문으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다양한 해석이 나와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다 같이 합의할 수 있고, 또 제가 볼 때도 이 말씀의 방향을 이걸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 현대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13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에서 얻은 열매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일에서 얻은 열매. 우리가 힘써 일해서 얻은 열매, 그 힘써 일할 수 있는 그 능력도 누가 주셨어요? 신앙인들은 누가 주셨다고 믿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일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거둔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정말 아멘이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즐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셔서 수고해서, 은사를 주셔서 그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열매가 많고 적고 또 크고 작고 이거 상관없이, 그래서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하나님 선물 주셨는데 그거를 펼쳐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내팽겨치면 그 선물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선물을 풀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내가 누리면 그것이 바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 안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신앙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 말대로라면 가난한 분이 아주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이 진실할 수도 있고, 아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부유한 사람이 진실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아멘이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나요?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성도가 좋은 집에 살면 안 되나요? 좋은 차 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이 근처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좀 나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근처가 전세가 해도 몇십억대가 되고 여기 집값이요 20억 30억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계 5%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그걸 즐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죄책감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사람들이 부유하게 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악하다고 말하니까, 가난을 저주하면 가난하게 사는 걸 부끄럽게 여기니까. 근데 성도는 아니요, 하나님이 제가 수고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주셨다니까요.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되고, 부유하다고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이 도둑질한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을 얼마나 수고해서 애써서 저렇게 누리는가 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은 어디밖에 없냐? 신앙의 공동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멘이 되시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 은혜, 능력들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열매를 마음껏,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껏 즐기십시오. 네, 먹으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이 피자 한 판 값이면은 저 가난한 나라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고 살 텐데 하면서,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먹지 말고 그냥 후원금 보내시던가. 예,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도저히 하면 집 팔고 흙바닥에 살면서 다 나눠주고 살던가. 내가 그렇게 착한 척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주신 것을 즐기고 사람들이 보는 판단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며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부터, 전도서니까 같은 전도서예요.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동일하게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즐거움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 감사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 그걸 어떻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표준 세번역본에는 뭐라고 번역했는지 이게 좀 더 이해가 쉬워서 표준 세번역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을 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수고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는, 마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그 수익, 그 열매를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하나의 목이에요. 오늘 애들이 그냥 아멘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냥 흥분이 돼버리는. 그래, 계속 그렇게 아멘 해.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마땅한 일이고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사람의 몫이다. 하나님께 주신 몫이에요. 여기서 수고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격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고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격을 하지만 어떠한 직업, 어떠한 일에 대해서, 물론 살인하고 이상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은 귀천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수고해서 애썼다면 그 일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가 수고하고 애써서 누리는 그 먹고 마시며 누리는 그 즐거움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고,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의 몫이라, 하나님 주신 몫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을, 그래서 조금 더 축소해서 같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 또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서 9장 9절. 전도서니까 안 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누가 선물해요? 누가? 무슨 아내는 남편이라고 해야죠. 남편은 아내지만 아내들은 남편. 다시 누가요? 누가 선물이에요? 네. 왜 또 남편만 나와요? 아내가 나오셔야죠. 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이 헛된 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빨리 지나가는 이 세상의 이 인생의 여정, 이 헛된 여. 그래서 이 헛되다 전도서 기록자인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아내라는 거예요. 남편,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즐겁게 살아라고요. 즐겁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배우자만 보면 즐거우세요? 그냥 원수 같아요? 그것을 누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이것도 현대어 성경 뭐라고 했느냐? 한번 잘 읽어볼게요. 시작.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내 아내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대한 최상의 보상이다. 예, 아내들은 내 남편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이게 선물인데 즐겁게 안 살면 선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단순하게 배우자,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한 말일까요? 아니죠. 자녀들에게도 한 말이죠. 너의 부모와 함께 즐거워하라. 너의 자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내 배우자, 내 부모님, 내 자녀는 함께 즐거워하지 않고 이를 바득바득 깔다가 이웃집 배우자를 보면 침을 삼키고 이웃집 자녀, 이웃집 부모 보면서는 감탄을 하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한다면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내 배우자를 즐거워하셔야 돼요. 함께 즐겁게 사셔야 돼요. 내 자녀들과 부모님과 즐겁게 살아야 돼요. 또 밖에 나가서 제 아내한테 즐겁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저희 아이들에게 즐겁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가정의 문제는 다 저에게 있어요. 제가 즐겁게 잘 살아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가슴이 찢어져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욕적으로 집에서도 오직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드라마 같은 거 보지 말고 게임 같은 거 하지 말, 이렇게 사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함께 누리고 즐거워하고 서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복을 누리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뭔지를 알고 그 선물을 즐거워하고 또 즐길 수 있을 때 그가 진정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그거 답이 나와요. 자, 어떤 사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이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렇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정하신 일에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정한 대로 돼요. 더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한번 딱 정했으면 더해지지도 않고 덜해지지도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것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 우리의 시간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그런데 그 행하시는 14절에 보니까 그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그리고 거기에 누가 더할 수도 없고 덜 수도 없다.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1절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영혼이 없는데 영혼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첫 번째 사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학습된 내용이 인류에게 전달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또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배어 있어서 영혼이 있다는 걸 사람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한한 존재. 그리고 오늘 보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하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6.25라는 이 민족 간에 총을 서로 겨누고 서로를 죽이는 이 비극이 있어야 했을까? 예, 거기에 다 하나님의 정하신 선한 뜻,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뜻을 알지 못할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찢어진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분은 얼마나 정직한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월세를 500만 원짜리 살아요. 그리고 수많은 단체한테 몇 억씩을 갖다가 받아서 집을 리모델링하고 했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라면 먹고 늘 찢어진 신발 신고 다니면서 나는 돈은 없으니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냥 그것을 믿고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돈도 보냈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속인 유명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냐. 속은 것도 잘못이긴 하죠. 우리가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경이 가르쳐주는데 인간은 선하지 않다.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우리가 근데 그분을 비난할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 환경에 놓여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함부로 흥분하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결정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정직하게 내 자신을 비춰보고 계속해서 이런 일에 속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자라고 우리를 살펴봐야겠죠. 아마 믿음의 사람들은 속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아니까 속지 않았겠죠. 근데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겸손해야 돼요. 내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일 일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고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해서 이 사람들은 꼭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또 반복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예측해요. 그러나 그 예측도 얼마든지 정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간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있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는 측량하지 못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고 그 길을 찾지 못해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겸손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말해요. 야,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는데 자라게 하신 이는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 그 능력들을 가지고 오늘 수고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걸 누리며 사는,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막 물을 주었고 지금 열심히 심었는데도, 물 주었는데도 지금 자라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초기 우리 기독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비참했던 시기였어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일제에게도 버림을 받는 이런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 6.25 이후에는 우리와 같은 가난을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허락하지 말아달라고 눈물 흘려 심었고 그들은 물 주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누렸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배고팠고 그들은 힘들었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불행했을까요? 아니요. 신앙의 역사를 보세요. 그분들은 물을 주면서, 그분들은 심으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그걸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선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누가 먹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따먹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심었고,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누리게 하는 그 시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힘써서 가정과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하고 그 열매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며 누리며 즐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아름다운 일도 허락하실 것이고, 아니면 그냥 그 신앙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저렇게 교회당 안에서 뛰어다닐 수 있게끔 잘 양육해서 자라나게 하셔서, 또 저 아이들이 커서 결혼해서 낳는 그 아이들 세대에 또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또 심고 물주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열매를 여러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 축복, 재물, 건강,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의뢰자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감추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시면서 영혼 속에서 우리가 유한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는데, 자,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럼 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 이런 모든 하나님의 생각에 반대하는 나의 삶, 나의 행위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경외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받을 때, 오늘 또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남편 아내를 즐거워하라, 함께 즐겁게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볍게 여겨요.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아니죠. 즐겁게 살도록 기도하고 심고 물 줘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를 목숨을 걸고 사랑해라, 예수님이 생명을 줬던 것처럼, 근데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인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밖에서, 세상에서, 야, 우리 이번에 골프 치러 가는데 너 이번에 안 오면 너 끝장이야? 그 말은 너무 두렵게 생각해요. 이번 날 너 이번에 안 오면 너 그거 알아? 그거는 두려워 벌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여겨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남들과 모임자리에 빠지고 뭔가의 개 모임이나 아니면 무슨 아이들 학교 어떤 모임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친구들, 선배들 말을 안 듣는 것에 대해서는 벌벌벌 떨면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있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하면서도 괴로워요. 우리가 그만큼 불순종하고 있고, 아니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근데 누군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또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오해하지 말고 12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이 13절, 12절도 현대어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 개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어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3장의 앞장에 보면 여러분 앞장에 어떤 내용이냐? 1절부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다. 세울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다. 쭉쭉쭉 말씀하시면서 인생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도 주실 거예요. 또 없을 때도 주실 거예요. 괴로운 때도 주실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고, 그때는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금식하자 할 때는 금식하시면 되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때도 있어져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경건을 마치 어둡고 칙칙하고 즐기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또 교회를 속이는, 마치 즐겁게 내가 이 시간을 보내면 죄책감이 들게 만드는 이런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국가가 위험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금식을 요구할 때는 금식하시고,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울 때라고 하면 그때는 우셔야 되지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떤 일? 좋은 일,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 좋은 일을 하고 즐겁게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지 말라고 하신 일, 그거 하지 않는 것,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의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을 죄책감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또 이웃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 쓰시길 원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 맺게 하신 것, 그것 가지고 선한 일을 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는 성도와 함께 즐기고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 사람,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하면 스스로 착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깨트셔야 합니다. 나중에 없습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들어요. 내가 나중에 할 거야. 여러분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당신에게 내일이 있을지, 당신에게 얼마나 시간이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허락한 그 시간에 선을 행할 줄 아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교회만이 이 땅에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아는 사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성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형편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그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